착한 행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 밤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게 되어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저 말은 곡식을 담는 도구이기도 하는데 당시에 등불을 끄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지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집안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이죠. 저 등경은 과거 우리나라의 호롱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이 빛이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빛 이꼴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착한 행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눈높이에 맞는 도덕을 행하지 못했었을 때, 착한 삶을 살지 못했었을 때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라고 말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찾아오셔서 금전적 도움을 비롯해서 그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가끔은 무리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복 받을 겁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요거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것도 안 해줍니까? 하고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착한 사람, 착한 교회, 나쁜 사람, 나쁜 교회로 매도합니다. 1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 나쁜 교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하는가?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시니까 무리한 요구 들어주곤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착한 행실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착한 행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수단임을, 하나의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성가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 도와주지 뭐 도와주지. 아닙니다. 항상 성도님들의 믿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한 행실이 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었습니다. 세상의 빛은 집안을 밝게 합니다. 산 위의 동네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웃들입니다. 교회를 떠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착한 행실을 먼저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할 때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첫째, 말 아래에 있는 빛이 있습니다. 말 아래에 있는 빛.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빛이 꺼져 버립니다. 말은 곡식을 담는 도구인데 등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말 아래 등불이 꺼져 있듯이 빛이 없는 성도는, 곧 착한 행실이 없는 성도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기는 빛을 볼 수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맹인을 쳤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화가 나서 등불을 흔들며 여보시오, 등불이 보이지 않소? 아니 눈 뜬 사람이 왜 등불을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십니까? 이 맹인을 친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이 없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등불이 꺼졌는지도 켜져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영적 맹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인지 빛이 아닌지도 전혀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하러 가셨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이 부흥 강사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가시는데 며느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대신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대뜸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야단 좀 쳐주세요. 왜요? 아니 아무리 설득해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속상해요. 자, 식사가 그만 다 되어갔을 때 권사님이 잠시 나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며느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하니 그 며느님이 머뭇 하다가 실은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저희 시어머니를 집에서 보는 것도 힘드는데 교회에서도 또 가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단어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여겼을 겁니다. 집안의 등불이라 여겼을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었습니다. 빛이 꺼져 버렸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여기고 며느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라 여기고 며느리에게 교회 가자 고면했으니 어디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집안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불을 켜놓으면 밤낮 온 집을 밝혀 주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경에 불을 켜서 집안을 밝게 했었습니다. 등경 위에 불이 어두운 집안을 밝혀주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집안을 밝히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했었습니다. 이 빛을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 밝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십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집안 구석구석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 말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구석구석, 즉 여러분 남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등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등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집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교제도 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집안이 환하게 밝아질 때 그 등불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교제를 하면 그 모습이 마치 천국 같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동네를 드러내는 빛이 있습니다. 밤에 등불이 꺼져 있을 때는 산 위에 동네가 보이지 않다가 등불을 밝히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 보입니다. 시골에 살았던 분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집 맞은편에 산 위에 말입니다. 김씨가 살고 있는데 등불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김씨가 집에 안 들어가셨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등불이 켜지면 김씨가 이제 집에 들어가셨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불이 산 위의 동네를 보이게 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나타나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온 동네를 밝히는 빛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셔서, 즉 여러분의
선하시고 선한 모습과 인자 모습과 따뜻한 모습과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동네의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회의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인류에게 크게 공헌한 사람을 인류의 등불이라 하였었습니다. 민족에게 공헌한 사람을 민족의 등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등불이 되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 등불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말입니다. 어떤 피자집 사장님 그리고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미담이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돈줄을 내줘야지 하고 구름대같이 그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곤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을 듣게 되어지면 아직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살만 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담의 주인공들이나 미담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미담의 주인공들은 모든 영광을 소유합니다. 그러기에 이 불신자들의 착한 행실과 성도들의 착한 행실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또 들어는 세상의 빛이 되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곤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결심도 하게끔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착한 행실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기에 불신자들의 착한 행실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착한 행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미담이 되어 사내의 동네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며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렇지만 없든 있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지나간 이전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무엇했었지? 어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탄식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온충이 있기를 이에 기도하며 착한 행실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교회는 억지로 강요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 뜻과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착한 척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곧 사람들 속이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교회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강요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이 행위가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행위를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후손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수단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착한 행실이 교회의 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에 심성이 착하지 못한데 타고난 그 성질이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시겠습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착한 행실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행실이 이루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란 이 정체성이 확고부동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님, 새삼스럽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귀가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고자 이 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심령에서 감사가 샘솟도 솟아나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졌다.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그 순간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서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하십니까? 신앙은 말입니다. 억질로 이끌려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온 자라 하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한 학생이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있고 참 착한 학생으로 보여지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학생 누구 집의 자식인가? 저 학생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까? 착한 학생으로 말미암아, 착한 자녀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변하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변할 때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최고로 여기며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의 선생이 되어 흠이 없는 자라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었습니다. 율법이 넘버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원이란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좋은 일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변하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치관이 변하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었습니다. 바울이 가치관이 변하자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바울이 가치관이 변하자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당하며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음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믿음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가 넘버원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란 가치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 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에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 개인의 유익함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그 유익함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유익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 삶이 무너져 내려져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실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축복받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축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몸부림치실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래 손해를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보가 되자. 내가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낮아지고 천하고 무시당하고 바보가 되리라. 이런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7 집사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죠. 7을 택하라. 7 집사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는 여러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착한 행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착한 행실이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바나바 7 집사 디모데는 성령 충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고부동하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 곧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곧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